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라톤을요, 우리 인생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42.195km를 달리게 되는데, 그 달리는 여정을 이렇게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요, 평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요,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지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정말 한계점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그래서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이 시작이 된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스, 이 두 나라의 전쟁에서 이 페르시아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가 적은 군대의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돼요. 그래서 이 승전보의 소식을 당시에 올림픽 육상 선수였던 한 사람에게 승전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렸겠지요. 정말 기쁨을 왕에게 한시라도 빨리 알리고 싶어서 달려서, 그리고 그 승전보를 전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42.195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신앙도 이 마라톤처럼 어떤 때 보면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게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탄하게 쉽게 이렇게 내려갈 때에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야, 참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정말 기뻐하지. 그리고 또한 오르막 내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지도 있어요. 그냥 지루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람은 길게는 50년, 60년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우리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야, 참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늘 평탄한 길, 좋은 길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한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다시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아비멜렉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그 아내를 왕에게 바치고 자기 생명을 연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세월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을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것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최후 승리자가 되었던 아브라함,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 가운데에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칭찬입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런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서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얼마나 불행한 대답입니까? 불행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받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되지 말자. 그러면서 이 가롯 유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가롯 유다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롯 유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갔을까?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12명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가롯 유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가롯 유다는 그 12명 중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감을 갖게 될 때에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모든 물질을 다 관리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런 가룟 유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재되는 부분이 어디냐고 하면 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한날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저 위에 문에서부터 다가오더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는 향유 옥합을 깨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의 그 옥합을 예수님에게 붓는 거지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롯 유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여인아,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여인아 왜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허비되는 것일까? 없어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돈 궤를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면 그 돈 궤 안에 가롯 유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몰래 돈궤에서 돈을 빼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또한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궤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품을 구입해 올 때에 이 물품이 10,000원에 구입을 했으면 10,000원 그대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에 15,000원 그렇게 써가지고 5,000원은 자기가 갖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본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질에 욕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여줘야 될 것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옛날 돈은요, 그 동전에 다 뭐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 눈에 가리워져도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눈앞에 돈이 아른아른거리면 베이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점점 쌓여가다가 한 번에 그가 욕심을 내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차라리 예수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선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불을 받은 사람. 당시에 은 30은 종값이고요, 은 20은 짐승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종값을 받고 팔린 사람이고 요셉은 짐승값을 받고 팔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리 선불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참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이 접니까? 근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접니까?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음식에 손을 넣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내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복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은혜가 없고 마음이 주님께 닫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요즘 고등학교 3학년 부모들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파고가 어딘지 거기 진학시키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그게 밴드에 어느 권사님이 올려놓은 글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알파고가 요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 11억 벌었어요. 우리 알잖아요. 먼저 우승을 하는 사람이 상금 11억을 받게 되는데 이세돌이가 3패를 당함으로 해서 이제 2판 남았지만 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1억 못 받게 됐고 누가 받느냐? 알파고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회단체에 기부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돌이가 정말 무서워한다는 것. 왜냐고 하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이세돌은 당황을 하면 손이 떨리잖아요. 그가 인터뷰할 때 말이 떨려요. 그 사람의 나이는 예수님의 마지막 나이와 똑같아요. 33살이에요. 아주 애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외모도 남성스럽지 않고 여성스러운 그런 아주 야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 알파고는요, 이게 감정이 없는 거요, 기복이 없는 거요.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그냥 놓는데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느냐고 하면 알파고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감동도 받고 좀 은혜가 되고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안에 복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그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줄 때에 예수님만 만나면 원망과 불평도 다 사라지고 기쁨이 될 수 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서 명령할 때에 그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로구나, 여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 가운데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 무슨 가능성이 있느냐? 가룟 유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현실로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알파고처럼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요. 여러분, 뭔가 행하면 편이 돼야 되는데 편이 안 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춰야 되고 슬픔을 만나면 애곡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이 없고 잔치집에 흥겨운 곳에서도 춤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현 세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세대, 오늘 이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감동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당신은 하려면 해보시오,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세돌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이세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전 세계 이세돌 때문에 피해 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도 물질적인 피해를 좀 봤어요. 내가 인터넷을 치는데 이번 주 주보에 설교 본문에다가 머릿속에는 이세돌 그래놓고서는 우리 시대에는 이세돌이가 아니라 이창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핑에 그냥 이창호 그렇게 쳐놓은 거요. 그래도 이걸 주보 인쇄를 했네. 이걸 밖으로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선교중앙교회 목사님은 이세돌도 모르고 이창호도 모른다고 그럴까봐 이걸 하나이가 와서 알려주는 바람에 그럼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인쇄하시고, 그래서 나도 이세돌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금전적인 손해. 근데 이세돌이가 무서워하는
알파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엉뚱한데 한 수를 두면 이 사람도 때로는 실수한대요. 알파고도요. 그래서 실수하고 거기에다 이렇게 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당황이 돼서 그 다음도 실수를 하는데, 알파고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한 번은 실수해도 두 번은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미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은 집에 두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빨리 그 마음 불러들여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에 얼굴 표정도 좀 바꾸시고, 그리고 봉사를 하시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룟 유다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지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 없느냐? 대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많은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던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베드로는요, 마음을 연 대화를 나눕니다. 근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며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그것은 무엇을 담은 거예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근심하면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을 해요. 예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지난 날로 돌아간 시몬을요, 지난 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은 근심했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시몬, 그는 예수님을 떠난 뒤에도 예수님과 다시 대화가 통했을 때 그는 사명을 부여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마도 마찬가지. 의심 많은 도마도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 손을 보이시면서, 도마야, 보거라. 그때 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오늘 보세요.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말했으면 무엇인가 답변이 와야 되잖아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몬이 대답했던 것처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언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일어나 나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대화의 단절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대화가 끊어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두 가지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과의 대화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화가 끊어지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무슨 약속이냐고 하면 새벽에 다 나올 걸 약속을 했거든. 그리고 난 뒤에 월요일 날 새벽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본당으로 올려놓고서는 새벽 예배를 한다고 광고를 해놓고, 과연 본당에 썰렁하게 앞뒤로 앉아 있으면 어디 쳐다보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면서 보니까 차들이 물밀들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당이 보기 좋게 이렇게 꽉 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다른 전도사님에게 맡겨놨다가 강화에서부터 일부러 여기까지 새벽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다시 집회가 있으니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성도들이 점점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요, 대화가 끊어지면 무너지지만 대화가 연결되어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과 북이 지금 답답한 상태로 그 기차가 달리는 레일처럼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레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다 끊어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대화가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갔던 것도 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물질에 눈이 어두워 해서는 안 될 예수님까지 팔았어요. 그는 마음이 없는 차디찬 생활을 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의 무너짐이 됐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가룟 유다처럼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오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